본문 요한복음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장막 치시는 하나님과 함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 주제 관찰을 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온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가룟론자들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다 할 때 거하다 헬라어 메노가 아닌 스케네오, 장막을 치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권세. 두 번째 소주제를 보면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 죽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세상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세상이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입니다. 스캔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막 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장막을 치고 거하였듯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아지시고 종속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의 권세,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생명의 수여자로, 빛으로, 어둠을 비추러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 말씀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돌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소유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에게 자기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소유지인 땅에 왔으나 오히려 그들은 주인을 몰라보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보던 농부의 비유처럼 보입니다. 보던 주인이 소작인에게 세를 주고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 과일값을 받으려 했으나 주인이 종들을 무시하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건만 이들은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땅에 오신 말씀을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의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셨지만 환영받지 못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나 정작 예수님은 머리들 곳이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아닌 종된 신분의 이스라엘과 세상 사람들이 로고스를 거부했습니다. 빛을 외면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으로 부패하여 진리를 받지 않고 생명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했던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참 빛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빛이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12절 앞에 강력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빛을 비추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요한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으나 사람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할 때의 원어는 공동체, 민족적 환영을 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영접하는은 개인적 환영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대입니다. 일부 소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일부의 소수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지극히 일부의 소수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천성을 가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참 빛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언약 개념을 보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기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백성과 자녀되는 자격을 상실한 자들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참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됨의 권리를 상실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대표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들과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소수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단번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할 때의 원어인 게네스다이는 한 번 됨으로 영원히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중요한 단어는 영접하다와 믿는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현재 계속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그 현재 분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음의 최초 단회적인 행위를 그를 영접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믿음을 가지는 행위를 믿는다는 동사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믿음의 행동이란 예수님을 과거에 한번 영접한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는 행동과 고백들은 일단 시작하면은 끝없이 계속되고 지속되는 행동으로 믿음의 현재성 또는 진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끊임없어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이 한 번의 끝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만날 때마다 무시로 고백되어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의 주제이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글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자가 복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권은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아직 열려져 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를 주셨고 그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잡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